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성도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그분이 학교를 가다가 딱 가는데 보니까 밑에 어떤 게 번쩍하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500원짜리가 있더래요. 요즘도 500원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시절에 그 500원짜리 동전은 굉장히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도 컸지만 이 500원짜리는 정말 대단했죠. 부모들이 보통 100원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지만 500원짜리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보더니 그 학 한 마리가 훨훨 날아가는 500원짜리 그걸 보더니 웬 횡재냐 그러면서 탁 집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분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학교 가서 기분이 좋아 있는데 앉아서 보니까 그 학급 그 교우가 그 학우가 막 여자애가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걔가 500원을 잊어버렸대요. 어떠한 마음이 그 꼬마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걔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안절부절합니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걔도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500원짜리 횡전했는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걔 500원은 일리는 없어. 꼭 왜 걔 500원이야 돼? 다른 사람 500원일 수도 있어. 막 마음에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탁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 500원을 꺼내서 그 여자에게 이건 네 500원이니? 그러니까 그 울상을 했던 안절부절한 내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그래도 기분이 좋긴 좋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횡재했던 그 500원을 내줬기 때문에 약간 시무룩해가지고 있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글쎄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여자의 아빠가 전화해서 엄마한테 이런 애가 세상에 다 있냐고, 이렇게 훌륭한 애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만나서 500원으로서 얻을 수 없는 짜장면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있어요. 짜장면을 먹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준 여자아이는 자기의 아내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건 뭐 횡재한 거죠. 500원 가지고, 그죠? 네. 500원 한번 줄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끔 그 아내가 자기를 못 살게 굴 때마다 에이 500원 주지 말걸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순진한 아이의 모습이죠. 크리스찬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지도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기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이 순전한 아이의 모습이,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앙인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신령한 너희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신령한 성도의 모습. 여러분, 신령한 뜻은요, 성령이 충만한 게 신령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맛본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맛봐야 저희가 신앙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각자의 머리에 그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사실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뭡니까?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저희가 읽었던 6장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데서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신령하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세워져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전제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러 이미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아이가 더 이상 아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돈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돈의 맛을 몰라요. 우리는 돈의 맛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이 착한 순전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 돼도 참 좋을 텐데,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순전한 아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보러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신령하대요. 신령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단의 계략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악해지도록 만드는데 사단의 계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계략이 아닙니다. 물론 사단이 사람을 악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신앙인에게는 그게 사단의 계략이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속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악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악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그러므로 우리를 진짜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의 계략이 뭐냐 하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은 사실 사단의 이러한 것들, 육체의 소욕을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육과 티격태격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양비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나는 악해, 나는 그 가운데 끼어있어,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끌어내리는데 사단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는 여기에 끼어 있어, 여기서 나는 고뇌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악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게 되어버려요. 악이 나의 삶의 한 일부가 되어버려요. 악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이 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나는 이 가운데서 갈등해, 이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 진짜 나쁜 것은 성령이 그러한 악한 나를 바꾸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그냥 나의 찌든 삶의 한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삭감하고 상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인 성령의 역사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실 방법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은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그냥 임하는, 우리 속에 악이 있건 뭐가 있건 상관없이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의 그 문을 다 파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써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양보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도록 내가 죽고 주님이 다가 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만 붙들면은 이 육체의 욕심은 다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집니다. 상대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반대로 우리의 욕심들이 강해지면 성령이 사그라들어요. 소멸시켜버립니다. 자꾸만 이걸 따라버리면. 성령이 다스리려면,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면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돌봐주고 싶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모든 것, 기쁨과 사랑. 주님의 약속은 저희가 주님을 우리 속에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른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려면, 기쁨이 있으려면, 성령이 날 다스리려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으세요? 이거의 열쇠는 저희의 심령에 있고요. 그리고 이 심령을 다스리는 열쇠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냐는 데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얻느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을 때 그때 내 속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기쁨이 강 흐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찾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과 욕심대로 고집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예수님의 생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 지금 설교죠. 이 설교처럼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한 포인트 하나라도 들리면 그걸 생각하고 기록하고 붙들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치시는 그 한 포인트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푸시예요. 푸시. 미는 겁니다. 계기죠.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 또는 둘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묻고 찾고 내 삶에서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셀 수 없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비록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읽지 않으면, 그게 지속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그냥 얼마 가서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안 읽고도 은혜 받고 기도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직접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결국 못 만나는 겁니다. 설사 직접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가운데 최고 유행인 다이어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대요. 이것저것 무슨 다이어트.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이상하게 안 먹어도 그냥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어쩌면 좋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그건 사실이 아닌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떤 분은 그냥 물만 마셔도 진짜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로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나온 다이어트가 하나 있는데 아주 확실한 건데 이겁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살로 가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면은 잉여가 되면은 살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활동량보다 덜 먹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최고 다이어트가 요즘 나온 것은 가끔 단식을 하는 거랍니다. 그냥 안 먹는 거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식기도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면은 여러분 마음도 건강, 영도 건강, 몸도 건강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면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살은 빠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도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성경을 진짜 읽게 되면 신앙이 자라고요. 성경을 진짜로 읽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신앙은 내가 말씀을 먹냐 안 먹냐에 달려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요, 성경을 진실되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마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면서 그 감동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 때 겸허하게 섬김의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살 때 그때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진짜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운동하면서 뼈가 근육과 단단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려고 힘쓰면서 읽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조용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로 나가야 되고 또한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몰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하시죠? 드라마 보시죠? 인터넷 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인터넷을 몇 분, 몇 시간 하나. 드라마 보는 것, 내가 드라마를 일주일에 몇 분, 몇 시간 보나. 자, 여러분은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까지 더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몇 분을 하나, 몇 시간을 하나. 어느 게 더 많은가요?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란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생활에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듯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신앙이 안 자라고 기쁨도 없고 신령한 것이 없냐?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게 없고 들어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그러니까 저희의 신앙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주님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따로 장소를 마련해 두시기 바라요. 같은 집이라도 장소를 따로 마련하세요. 주님을 말씀을 읽는 장소. 만약에 그런 장소가 집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애들이 막 쿵쾅거리고 다니고 전혀 그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차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일상과 구분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고 순종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따로 구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시간이 딱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던 거 딱 내려놓고 가서 성경책 딱 들고 펜 들고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저녁 10시가 딱 됐다 그러면은 알람 맞춰가지고 삑삑거리면은 다 내려놓고 딴 거 안 하고 그냥 성경책과 펜 들고 가는 겁니다. 밤늦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10시가 됐다 그러면 성경책과 펜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10분 읽으시고 10분 동안 묵상하시고 10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 10, 10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성경 한 장만, 그리고 너무 길다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시편을 읽고 마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꼭 약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장소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읽고 기도하냐,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자세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배우라 그러세요. 이게 뭐냐? 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요. 특히 성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거 갖다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요, 특히 복음서, 그 중에서도 공관 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관,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즉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그러한 복음서가 좋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읽으면서 주님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뭘 생각하고 어떠한 뜻을 품고 있었냐,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세력을 파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며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지극히 쉽게 쓰여 있지만 지극히 깊은 복음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한 번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을 한 번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대화가 기록된 복음서,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읽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희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바뀌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뭐가 보이냐? 내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완악함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꿈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저희가 진심으로 읽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게 거울로 보여요. 내가 그 중에서 보이는 겁니다. 분명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해 아래, 여러분, 사람이 이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내 모습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도 거기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 어떤 때는 그리고 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심으로 읽다 보면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죄책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러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어떻게든 그분에게 온전하게, 그분에게 사랑을 하고 싶기에 내 옛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인물이 보이면서요,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어린 다니엘이, 그 어린애가 세상의 군왕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을 세우듯이 주님, 나도 세우게 도와주세요. 나의 자녀들이, 내 아들이 딸이 그렇게 세우게 도와주세요. 노쇠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의 스타일과 인격과 꿈이 바뀌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보이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꿈을 꾸더라도 주님의 뜻을 암만 하고 싶더라도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좋고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상대적으로 세상 것들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이 다 작아져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좋아하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저희의 신앙도 상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의 신앙도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나아져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그러한 길을 놓으셨고 나는 예전보다 지금 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고 작게 주신 자에게 작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 것을 자꾸만 따르면 하나님 것을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간을 내어 결단하여 10시만 되면 딱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주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나와 기도하려고 그게 수요일이든 그게 토요일 새벽이든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만 좋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맛을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게 맛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들 보면요 그 만화방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 있는 만화방 있지 않습니까? 만화방이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에 그거는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만화방에 한번 맛을 들여버리면은 도서관에 애들이 책을 안 펴요. 사실 아닙니까? 만화 재밌잖아요. 그게 말초 자극을 말초 신경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만화를 읽어놓으면은 책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책을 읽어서 책의 맛을 아는 애들은 책만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맛을 볼 때 세상 것은 작아지고 그렇지만 세상 것에 맛을 들여버리면은 하나님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령 충만하는 기도일까요? 무엇이 어떠한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까요? 넷째로 이게 마지막이며 또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자 첫 번째, 이건 바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보좌를 다 양보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려야 돼요. 주님께 내가 가진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주인을 내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째자 마지막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그냥 주님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첫째, 진실성을 띱니다. 간곡한 기도여야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풍전등화로 있으면서 성전 앞에 나아가 울면서 주권을 가지신 주님에게 찾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불임한 한나가 너무나 서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기를 달라고, 아기를 주실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간절히 울며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그의 시편마다 그가 절망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찬송을 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 부르심에서, 내가 맡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걱정하며 내가 바라며 내가 즐기는 것들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싶은데 이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내가 사라지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제일 큰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그 뜻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을 밀쳐놓고 주님 말씀과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과 감정을 딱 맞춰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날 통해서 정말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상황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더 이상 나의 분노가,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옛날 같으면은 안이 꼽고 화나고 시기하고 뭐라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알 때, 그 모든 게 별 상관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냥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일과 결단도 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버린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 내 삶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고 내 삶의 꿈과 방향이 보이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질 때, 그때 저희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주거나 실패하게 만들거나 그를 그냥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그것으로 저주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봐도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감동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울며 주님을 찾고 싶다면 주님이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하십니다. 내가 신령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찾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쏟아놓는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알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